2024년 부활주일은 3월 31일, 24일이 고난주간, 24일 주간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됩니다. 앞으로 4주, 앞으로 5주가 남았고, 특별히 올해는 또 송파학교 기독교연합회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가 주관하게 되면서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좀 진하게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선물들을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지나가기 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중이 깨달아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임하고, 주님 뒤를 따라 사랑을 꿈꾸며 겨루신 주님의 귀를 따라 우리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평범한 조연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신실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조연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신실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좋은 말로 말씀드리니까 좋은 말로 답변하시면 복이 올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연이신가요? 조연이신가요? 여러분은 주연이신가요? 조연이신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한 정답은 조연입니다. 주연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살면 살수록 주연 되기보다는 어거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조연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연이 들러리가 좋아요, 나빠요? 저는 나빠요. 저는 좀 주연했으면 좋겠어요. 주인공 했으면 좋겠는데 꼭 조연을 하라네요. 들러리 하라네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상하죠. 우리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조연될 때가 너무 많아서 인생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연과 들러리에게 잘해줍니까? 잘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연이어서 속상하고 눈물 날 때가 많으니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아픔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은 다른 조연과 다른 들러리에게 잘해줘요, 함부로 대해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조연될 때가 많더라, 본의 아니게 들러리 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아프다, 슬프다, 눈물나다, 너무너무 인생이 속상하고 우울할 때가 많다. 그럼 공감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조연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들러리의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잘해줘요, 잘 안 해줘요? 잘해줘요? 거짓말하고 계시네. 잘 안 해줘요. 물어볼게요. 사과 사러 가셨어요. 그래갖고 조연인 내 인생이 가슴 아파서 제일 못생긴 놈을 골라. 아이고, 너는 얼마나 태어나서 힘들었니? 나라도 너를 사줘야지. 우리 김지영 집사님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어요. 난 아니라고. 네. 사과 사러 가서도 여러분 누구 골라요? 주인공 고르죠? 주연 고르죠? 계란 후라이가 점심에 올라왔어요. 아이고, 제일 크고 반숙 딱 좋은 건 큰 오빠 먹어야지. 못생긴 건 내가 먹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끝나자마자 그거부터 짚어서 밥그릇에 올려놓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민낯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묵상합니다. 인생의 7가지 무지개 빛깔 중에 거절의 빛깔이 있어요. 나이 먹고 어른이 되면 거절을 배우고, 거절이 참 싫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내가 곁에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합니다. 힘내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려니까 힘내세요. 거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거절을 통해 성숙해져요. 말은 잘해요. 남이 당한 거절은 말하기가 쉬워요. 남이 겪고 있는 거절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그 거절이 내 앞에 탁 오잖아요. 내 눈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그 거절의 주인공이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요. 꺾이고 상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그 거절을 당하면서 우리는 계속 치달아갑니다. 조연이 될 때도 있고 들러리가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그 뒤안에 설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스스로 겪으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남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에너지가 또 다른 인생의 벗의 조연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리부동,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너무너무 관용적이고 너그럽게 태도를 취하는데 남에게는 너무너무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스타일, 우리 주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어요. 그 66권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는 권이 5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3년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찾으려면 죽어도 못 찾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호박국도 있나 봐요. 호박국은 없고 하박국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이 이 한 권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찾기가 무척 어려운 성경이 몇 권이냐면 5권이 있습니다. 오바댜, 빌레몬, 유다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성경이 몇 권이냐면 5권이에요. 물론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 메시지가 약화될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60장이 넘는 이사야서, 150장이 넘는 시편을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담긴 많은 스토리와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아쉽죠.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한 장짜리 성경을 보면서 민망하고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궁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5권의 성경도 민망한데 그 5권의 성경 중에 유일하게 특정 상황과 특정 인물, 사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빌레몬이라는 성경은 굉장히 생경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원래 본디, 목적이 온 인류를 향하는 것이 거룩한 말씀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정 상황과 특정 인물들을 향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권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성과 성경의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한 장밖에 안 되고 그 한 장의 내용이 특정 상황, 특정 인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생경합니다. 왜 굳이 이런 성경이 성경 속에 들어있을까? 왜 이런 말씀이 굳이 성경 속에 낑겨 들어가 있을까? 차라리 빼려고 치면 한 장만 뜯으면 되는 건데 빌레몬이라는 성경은 왜 들어있을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빌레몬이라는 성경이 조연이고 들러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들, 다이나마킨 이야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성이 담기면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빌레몬서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빌레몬서의 환경, 빌레몬서에 연관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냐면 골로새라는 교회를 다닙니다. 무슨 교회요? 골로새. 소아시아에 보면 교회 2개가 나란히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골로새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는 180km예요. 왼쪽에는 에베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왼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기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여행 시기에는요,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했어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수많은 제자들을 이곳에서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에베소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밀레도라고 하는 그 에베소 왼쪽 끝에 있는 해안가에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합니다. 그 장로들은 목회자입니다. 전부 다 에베소 교회에서 배출한 걸쭉한 리더들인데 그 리더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고별 예배를 드리고 어깨를 끌어안고 울었던 얘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좌우당간의 에베소는요, 엄청 중요한 인물들이 활동하던 장소고 교회의 규모, 물동량, 이 모든 걸 봐도 골로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옆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180km 떨어진 곳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제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받고 그 불덩어리를 품고 어디로 가서요?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로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모양새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위상과 골로새 교회 위상이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의 위상이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그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 담임 목사의 평신도 동역자 리더였던 것 같아요.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빌레몬서에 나오게 되는데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아비야는 아마 빌레몬의 부인일 것 같고요. 빌레몬이 있고 아비야가 있고 빌레몬과 아비야 1장 11절 16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가 있고 그 부부 아래에 누가 있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물들 장소가 등장하죠. 골로새, 에바브라, 빌레몬, 아비야, 오네시모 이 5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조연들의 이야기, 조연들의 인물들의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요 엄청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만나 먹어가지고 우리가 소냐고 고기는 안 주냐고 그러니까 메투락이 떨어지고, 그죠? 바위에서 물 올라오고,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요단강 뒤집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 많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5,000명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 읽으면 우와 하는 얘기들에 비하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 뭐요? 말 정도로 되게 좀 이렇게 밋밋한 이야기들입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 이 밋밋한 이야기들이 왜 도대체 꼭 성경에 들어 있어야만 할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고 우리들의 은혜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설교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 조연들의 이야기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역사하신 주님은요 골로새 교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아름답게 쓰신 주님은요 에바브라도 동일하게 아름답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기지만은 그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름답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의 결로 보면요 주님의 마음은 주인공에게도 가 있지만 누구에게도 가 있냐면 조연에게도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주인공도 좋아하지만 들러리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담임 목사 마음으로도 못 따라가고 할렐루야 찬양대 마음으로도 못 따라가고 우리 장로님 마음으로도 못 따라가요. 오직 누구만의 마음이냐면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만 할 수 있는 마음과 길이에요. 그래서 설교점이 뭐냐면 사랑을 꿈꾸며 걸어가시다. 네. 이런 점은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조연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소망을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골로새 교회를 닮고 에바브라를 닮고 빌레몬을 닮고 오네시모를 닮은 삶이 우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저의 인생이 우리 교단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조연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아마 조연일 것 같아요. 꿈은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연으로 살되 후회 없이 좀 멋지고 생명력 있고 의미 있는 조연으로 살고 싶다는 게 제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기가 죽지 않는 이유는, 꺾이지 않는 이유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제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의 손길이 맞닿아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향 사투리에 부황부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엄청난 뻥을 얘기할 때 부황부황하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변에 막 부황부황한 사건들, 그런 인물들은, 그런 교회들, 그런 막 어떤 주인공들의 삶이 우리를 기죽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마음에도 맞닿아 있고 찾아와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울다가 왔고 또 앞으로 종종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신분이냐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드라마 이름 하나 소개할게요. 추노. 추노를 보면 도망간 종의 신세를 알 수 있어요. 종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도 죽은 목숨이고요. 이 사람이 도망간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전혀 모르는 제3자들 손에도 종은 어떤 신분 됩니까? 죽어요. 주인한테 걸려도 죽고요. 남한테 걸려도 죽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도망친 순간 죽으려고 작정을 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간 거예요. 전통적으로 빌레몬서는 로마에서 썼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빌레몬서의 말미에 내가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준비해라 이런 문장을 보면서 아마도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통적으로는 로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로마까지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걸리면 죽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묘하고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적적인 얘기가 들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시죠?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시죠? 저는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열심히 살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떳떳하게 위로가 필요 없이 사냐? 못 살아요. 살아보니까 아무리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생각이 유한하고 능력이 유한하고 환경이 유한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 놓입니다. 그럼 우리 시선이 어디를 가죠? 위를 쳐다봐요? 아래를 쳐다봐요? 위로가 필요할 때 어디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봐요? 아래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보죠. 나보다 돈 많이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여유 있는 사람을 쳐다봐요. 당신은 나한테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좀 나눠달라고 쳐다보거든요. 문제는 위로가 필요해서 위를 쳐다보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안 쳐다봐. 그게 눈물이요. 내가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해서 위를 쳐다보는데 정작 당사자는 나를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위로 받고 싶은 마음만 충만하지 실제 위로는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일하는 방식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종된 신분으로 로마까지 도망을 온 오네시모를 통하여 누구를 위로하시냐면 바울을 위로합니다. 오네시모가 종이라니까요.
오네시모가 탈출한 순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로마까지 도망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로하냐면 바울을 위로했다니까요. 좀 놀래줘요. 10절, 같은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신부를 격상했네요. 뭘로 끌어올렸어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냐. 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옥중에 느닷없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오네시모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오네시모하고 이제 영적인 아들의 관계를 맺고 영적인 형제의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 빌레몬이요, 당신도 오늘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핍박하지 말고 오네시모의 신분을 종에서 형제의 신분으로 격상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단기간의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직위를 영적인 아들과 형제의 신분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는 내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청하여 누구를 위로하려고 하냐면 오네시모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 빌레몬, 아비야, 오네시모,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의 역동적인 전도 사역의 흐름들을 보면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고 좀 굉장히 밋밋한 얘기처럼 여겨지는 이 이야기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주님과의 만남, 중생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중생과 사랑은 모든 주의 자녀에게 복과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원래 본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죠. 히브리 문학에 출중하고 헬라 문학에 출중하고 가말리아의 문화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입만 터지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중생을 체험하고 난 이후 그는 말합니다.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후로는 배설물로 여길 것이며 오직 내 안에 자랑은 하나밖에 없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자랑할 분이 없다. 이 어마어마한 삶의 터닝포인트, 극적인 전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가 주님을 만난 중생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거듭 중 날생,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예. 그가 중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생을 했기 때문에 그 중생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중생을 선물로 주었고, 오네시모가 중생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보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마치 나를 만난 듯 할 것이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직접 갚을 것이니와 내가 이외에 너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그를 돌봐주고 격려하는 빚이 좀 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은 한 번쯤 들어줘야 되는 마음의 빚이 누구에게 있냐면 빌레몬에게 있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빚, 그런 영적인 어떤 사랑의 그 주고받는 그 빚에 대한 얘기를 내 거 싹 탕진하고 내 거 권리 없애고 그 카드 누구를 위해 쓰겠다? 오네시모를 위해 쓰겠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네시모가 너를 거절해서 도망가느라고 혹시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청구서 만들어 갖고 누구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누가 대납하겠다? 내가 대납하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조연에게, 들러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 세상 누가 1등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누군가의 들러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진심과 이와 같이 뜨거운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만 성경 어디에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 어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와는 강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피해를 끼쳤다든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모든 청구사항들이 있다면 기탄하지 말고 다 누구한테 청구해라?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 신분, 방금 전까지는, 너를 떠나기 전까지는 종되어 걸리가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오늘 이후로 그 모든 생각을 접고 오늘 이후로 그를 형제로 존귀하게 대하고 그를 사랑해 줘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원래 종의 신분을 개혁하는 링컨처럼 어떤 노예 신분제도에 되게 관심 있고 그걸 뒤집어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 이 청은요, 공적인 청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청이에요. 사도 바울의 공적인 입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대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상전을 섬기되 누구한테 하듯 하라? 심지어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고대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이 구조의 약속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수렴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공적인 입장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절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교훈과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심지어 종들이 상전을 죽게 하듯 섬기는 일이 권고사항이니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입장이냐면 사도 바울의 공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직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공적 입장을 뛰어넘어 사적이고 특별하고 그리고 마음이 진하게 담긴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기의 리더십이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취했던 입장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걸 감수하고라도 내가 오네시모에게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주인을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로마까지 도망가서 정말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그에게 생겼고 그 삶의 목표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진한 사랑으로 섬겼나 봅니다. 그는 중생했고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그의 신념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어디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놀랍게도 저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오는 오네시모를 통하여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요, 놀랍게도 옥중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밀레몬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 한 장으로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열은 거예요. 이 빌레몬은요, 너무너무 재밌는 성경인 게 골로새로 두기고를 통하여 편지를 보낼 때 편지 플러스 누구를 보낸 거냐면 편지에다가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누구를 세트로 보냈냐면 누구를 보냈겠어요?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가면서 누가 딸려간 거냐면 오네시모가 딸려간 거예요. 세트 메뉴로.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했듯이, 네가 나를 존중했듯이, 네가 나와 함께 풍성한 사랑을 나눴듯이 오늘 이후로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줘라?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해줘라. 우리 일 아니고 남 일이지만 좋아요, 좋아요. 아니 마음을 좀 후덕하게 써봐요.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 엄청 좋아요. 나 이제 문제랑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도대체 빌레몬이 어떤 인간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무례한 청을 하는 것일까요? 다 지금 분위기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하나예요. 도대체 빌레몬이 어떤 인간이길래 어떤 컨셉트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얘기를 빌레몬에게 할까요? 솔직히 빌레몬이 얼마나 빈정상하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들이 제 양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섬길 때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해요. 사람은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잡고 손을 맞잡고 얼굴을 대하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말에 미운정 고운정이란 말이 있는 것이 사람하고는요 고운정만은 쌓지 못해요.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운정도 쌓아요. 그래서 그 미운정을 고운정이 뛰어넘고 그 고운정의 어떤 폭발적 에너지가 그 미운정마저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되는 게 인간이걸랑이요. 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이 결론은 하나예요. 문제가 하나예요. 도대체 빌레몬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빌레몬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빛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종을 만나가지고 다시 보내면서 편지에다가 세트를 묶어서 보내면서 한다는 말이 오늘 이후로는 그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길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한테 빚 받을 거 있으면 전부 나한테 청구하라.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그거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라는 거예요? 제 눈에만 보여요? 아니 오네시모한테 받을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를 하래. 그러면 빌레몬이 청구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제서 알겠어요? 그냥 말어 이 소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요구를 이런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만나고 재밌단 말이에요. 도대체 빌레몬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셨죠? 같이 들어가 봅시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게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같이 합시다. 헐, 대박. 사도 바울이 사람은 누울 자리고 다리를 뻗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무리하고 심지어 폭력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부채를 나한테 청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왜 빌레몬에게 할 수 있었을까에 관하여 성경은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빌레몬 얘기는 안 나와요. 빌레몬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조연이라 구체적인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의 인품, 그의 믿음, 그의 삶이 주님을 오롯이 사랑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지간히 사랑하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요청을 받을 만큼 주 안에서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대박 아닙니까?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알게 하고요? 중생을 넘어 이제 드디어 선을 알게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도록.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선을 알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나가기까지의 거룩한 열정, 거룩한 소원,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떼놓으세요.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성도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저 목사예요. 우리 앞에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태신앙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중생을 처음 하고 주님 사람 된 건 좋은데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래요. 근데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면 너도 힘들고 네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살고, 그래야 네 가정이 살고, 그래야 네 교회가 살고,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빛과 소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꼴저꼴 볼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 마음은 그만큼 너른 가슴이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지 않으면 성도를 못 담아내요. 그러지 않으면 장기를 두는데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면 뭘로 장기를 두겠어요? 담임 목사의 가슴이 너른 가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태신앙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청했는데 그 청한 것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인격과 신앙과 성숙도가 누구에게 있었다? 이미 빌레몬에게 장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고 보고 다리를 뻘죠. 편지 한 장 딱 보내가지고 오네시모를 붙여 보낸 거예요. 보냈을 때 목 자르고 죽이고 뭐 돌로 때려 죽이고 그럴 거라면 사도 바울이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죠. 편지 한 장 딱 보내면서, 빌레몬서 몇 장이에요? 한 장이잖아요. 딱 보내면서 오네시모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빌레몬 리더라면 얼마든지 이 정도는 수용해주고 감안해주고 격려해 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믿은 거예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1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활용점정 마지막 점을 찍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사랑. 그의 가슴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7절 말씀을 떼주세요. 그의 가슴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예, 사랑.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이 너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설교 마칩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조연이에요. 에바브라는 바울에 비하면 조연이고요. 그리고 빌레몬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멋진 리더들에 비하면 그가 솔직히 뭐를 했는지, 얼마나 멋진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 조연들이에요. 밋밋한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밋밋한 조연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딱 한 장밖에 없는 사적인, 심지어 사적인 청이 들어가 있는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주인공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본의 아니게 수많은 주인공과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인공이 못 되어도 평범한 일상을 삶을 살아도 그 자리에 여전히 동일한 주님의 마음, 진한 사랑이 그곳에 도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사랑을 꿈꾸며 걸으시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목전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목사님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저 아파요, 그런 분이 많아요. 저도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눈물 나는 것은 열심히 사는데 주인공 되기보다는 조연될 때가 많네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들러리가 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쳐다봐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 남에게 쓸 때는 원래 거절이 인생의 민낯이야 말은 잘하지만 막상 그 거절이 나를 찾아오고 내 눈앞에 서면요,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굉장히 아파요, 인생이. 그런데 그렇게 쓰리고 아픈 인생의 노정을 걷다가 오늘 이 아침 주님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 병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깨지고 상하고 눈물 나는 우리의 인생, 누가 알아봐주지 않는 조연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진한 사랑이 내려오실 줄 믿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꿈꾸며 걸으시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랑을 이루겠다 선언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골로새 교회, 때로는 에바브라, 때로는 빌레몬, 때로는 아비아, 때로는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많은 사연들을 품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만남이 상처받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리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중생의 능력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주어진 인생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